네, 오늘은 4월 11일 주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이냐니까 이제 왕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겠노라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지금 깨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모세가 들렸을 것 같습니다. 참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메시지를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함께 하겠다. 그렇죠? 함께 하니까 담대하라. 내가 이끌어내겠다. 너를 통해 이끌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참 감사한 말씀이고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시지만 막상 실제적인 그 현장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모세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다 이해도 되고 또 아멘도 되고 또 때로는 은혜도 되지만 또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또 실제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이게 분명히 머리로는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 되고 또 참 말씀도 알겠는데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막막하거나 또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아질 때가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고민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갈등하는 모습, 모세의 이 막막해하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죠. 그리고 계속 물어봅니다.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알겠지만, 머리로는 다 알겠지만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바로를 볼 것이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갈 것이며, 하나부터 열까지 그림이 도무지 그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황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그게 막막한 그런 상황이 많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모세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쁘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약한 모세의 모습이 사실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감사하고 아멘이고 하지만 질문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욥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또 시편의 많은 그 글도 보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호소하고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 막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저는 사실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그냥 나가는 것, 그것도 귀한 믿음일 수 있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막막하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게 뭐죠? 라고 하는 그 욥의 그 씨름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는 자 되십시오. 성경을 보다가도 또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질문하고 또 묻고 또 씨름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왔다라고 하면 그들이 할렐루야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넌 도대체 누가 보냈냐 이렇게 당연히 질문할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아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나는 나다. 이런 또 공동 번역으로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어떤 창조주에 의하여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창조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창조주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다. 이런 의미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또 동시에 이게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운행하는 살아계신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현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면서 살아서 움직이시며 운행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이제 얘기하십니다. 동시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권적인 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선택하시는 존재, 이런 존재임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너무 이렇게 희박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고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보다 큰 존재이죠. 여러분, 지구 안에 있는 세계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죠.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하신 만큼 우리에게 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가실수록 알아가실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증대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늘 성경을 보면서 찾아내시고 그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요, 또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잠시 배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 그렇게 그런 존재로 소개해라.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면서 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이번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기억하시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예, 언약의 하나님. 예,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연결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예,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며 또 신실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자녀에게 받은 적이 있어요. 참 솔직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아이에게 그게 답이 명쾌했을까요? 명쾌하지 않죠. 아이들 입장에는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제가 나름대로 창조주, 절대 주권자, 현재형을 쓰면서, 동사형을 쓰면서 그분이 지금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 자녀의 질문처럼 우리도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분임을 알고 계시하신 만큼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 또 구체적인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는 장로들을 모아서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여기 돌보아라고 하는 것은 방문하다라는 그 기본적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았다는 것이죠. 너희의 고통을 확실히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느니라. 이 부분을 이제 장로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장로가 있다는 얘기는 400년이라고 하는 애굽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들끼리 모여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런 장로나 이런 조직 체계들이 그 안에 있는 거 보니까 물론 굉장히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 우상들, 그리고 이제 이집트인들이, 애굽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굉장히 이 유대인들 안에도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노예 근성이 이제 이 유대인들 안에, 히브리인들 안에 있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 노예 근성이나 그다음에 이 우상들, 그리고 혼합주의들을 씻겨내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광야 40년이죠. 광야 40년. 그래서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런 노예 근성을 씻겨내시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시간으로 광야 40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장로들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들 안에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돌보았고 내가 너희를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별표 치는 이유는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보심, 이런 우리를 확실히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부흥과 회복과 그런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하시는 이런 주님의 이런 눈길이 향하는,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돌보시는, 주님이 신방해 주시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인생이 놀랍게 회복되고 부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자,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들이 너 말을 들을 것이다. 실제로 모세가 가서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뒤에 가보면 들어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찾아오셨다, 신방이 오셨다. 이제 여기 임하셨다는 말의 그 의미 안에는 이제 갑자기 임하셨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뭐 진짜 사흘길을 문자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좀 멀리 가서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애굽인들은 그 히브리인들을 좀 부정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안 하고요. 또 그들이 제사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애굽을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충분히 알아들을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안다.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강한 손으로 이제 징계의 손으로 내가 그들을 애굽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허락 안 한다. 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 10가지 이적 나중에 나오죠. 네, 뒤에 나옵니다.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미 주님이 여호와께서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막상 모세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바로 왕이 거절하고 그래서 이제 보이콧 이제 거절받고 나가니까 또 더 강한 노역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고 막 이러니까 모세를 막 원망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막상 일이 막 진짜 그렇게 안 풀리니까 말씀대로 막 안 풀리니까 너무너무 모세가 속상하고 원망까지 되는 모습을 이제 뒤에 보게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알지만 또 알았지만 이 현장에서 진짜 그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이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주님도 그런 우리 연약한 수준을 아세요. 우리 연약한 수준을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어쩌면 너무 고집 부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떼도 쓰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이 그렇게 안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이 신뢰 관계로 묶여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되냐면 너가 나갈 때 그 이웃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애굽인들로부터 금패물, 은패물, 뭐 의복 같은 거 그것을 너희가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취해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많은 그 재물과 물품을 취하여 나갈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세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고 열방에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갈 때는 아마 정말 제발 나가 주시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물들을 선물로 주고 그렇게 너희가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이죠.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좀 중요한데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창세기 15장 13절 보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부분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미리 예언하셨는데 참 신기하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죠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는 얘기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미
한참 그 옛날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일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 400년 만에 출애굽하는 게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냥 나오지 않고 이렇게 취하리라, 이런 노력하리라, 탈취하리라 이런 뜻인데, 이런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또 동시에 이게 이 취하리라는 단어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약탈하게 돼 있어요, 보통. 근데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집트를 박살내시고 이겼잖아요. 그럼 승리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면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을 이기고 그런 큰 승리를 거두고 나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였다.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이 승리하였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제 출애굽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긴 나라가 마땅히 탈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광야, 이제 앞으로 40년 세월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미리 이런 물품들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 디테일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 완벽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있는 자이며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물론 제가 오늘 본문 연구하면서 같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알지만 안 되는 것, 알지만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알고 부르셨죠. 우리가 얼마나 알지만 안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질문과 또 의심과 또 이렇게 현장에서 난감해하는지를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듯하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모세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세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이렇게 깊이 배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신실하게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세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세밀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이끄시는 손길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 되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그분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질문이 생기면 질문하시고요.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